23장 말씀.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말씀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셨고, 이 말씀들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삶으로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달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레위기 23장이 시작되는데 이 레위기 23장부터 레위기 25장까지는 또 한 묶음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이 레위기 21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라 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21장부터 22장 말씀이었고, 그때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왜 중간에 이 백성들에 대해서, 백성들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왜 제사장 규례가 나왔을까? 아마도 이제 23장 이후에 절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기들을 이제 시행하고 공포할 제사장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규례를 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 규례를 마치시고 나서 23장부터 25장까지 총 3장에 걸쳐서는 절기 규례가 나옵니다.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절기.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갈 텐데, 자, 먼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 이러면서 이제 절기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순서를 지금 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23장부터 25장까지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3가지 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절기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 절기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말씀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23장의 구조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3장 구조는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 굉장히 쉽게 나눠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23장 1절부터 3절은 안식일에 대해서, 4절부터 8절은 유월절에 대해서, 9절부터 14절은 초실절에 대해서, 15절부터 22절은 칠칠절에 대해서, 23절부터 25절은 나팔절에 대해서, 26절부터 32절은 속죄일에 대해서, 33절부터 44절은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총 7개의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이 23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장부터 25장의
구조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13장부터 25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달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1년 달력을 만드셨는데 그 1년 달력 안에 있는 각 절기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장 말씀은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납발절, 대속제일, 초막절 총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 7개의 절기를 가만히 보면 바로 1년 전체를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림으로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7개의 절기가 나타나 있는 날인데, 자, 바로 종교력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표입니다. 그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보면 1월달, 특별히 1월달과 7월달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된 이제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신약의 절기들까지 다 포함시키면 1년을 가득 채웁니다. 1년을 가득 채우는 각각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무슨 날이 1년을 전체를 가득 채우듯이 이 이스라엘 달력, 하나님의 달력은 1년을 이런 식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을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셔서 가득 채우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로 1년 동안 나를 묵상하고 나와 교제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년 동안을 가득가득 하나님의 날로서 채우시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과 묵상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렇게 가득 채웠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24장으로 넘어가면 두 가지 규례가 나오는데 하나는 등잔불 규례, 이제 성막에 있는 두 가지 등잔불과 그리고 진설병, 이 두 가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이 등잔불과 진설병 규례를 말씀하실 때는 등잔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켜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등잔불을 켰어야 되고, 진설병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12덩이의 떡을 진설에 놨죠. 그러니까 올려놨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를 예배하고 묵상하라. 일주일 단위로 나를 묵상하고 예배하라 라는 말씀을 지금 이 금초대와 진설병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매주 나를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금초대와 진설병 규례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장으로 나오면 두 개의 절기가 또 나옵니다. 바로 안식년이라는 것과 희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을 간단히 설명하면 안식년은 6년 동안 열심히 너희가 농사짓고 열심히 하고 1년은 너희가 그 땅을 안식하게 해라 라는 게 안식년입니다. 1년은 너희가 안식해라 해라. 그리고 희년은 뭐냐면 49년 동안 너희가 열심히 땅을 농사짓고 마지막 50년째 되는 그때는 모든 땅을 쉬게 하고 노예로 묶여져 있는 그 자들을 다 풀어줘라 라는 게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25장에 나오는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통해서 또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7년에 한 번씩 또 50년 단위로 계속해서 무엇을 하라? 나를 묵상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 1년 단위, 7년 단위, 50년 단위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를 기념하고 나를 묵상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절기장 23장부터 25장 이 절기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매 순간순간 나를 묵상하고 나와 교제하자라는 게 바로 이 절기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1년 365일 그리고 7년 동안 50년 동안 꽉꽉꽉 들어차면서 모든 날을 하나님 너와 교제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1년을 꽉꽉 채우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교제하고 묵상하는가 라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이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에서 주는 질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날을 주시면서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나는 너와 나를 예배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와 나를 묵상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계신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 묵상하고 있는가. 오늘부터 시작된 23장 말씀,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는, 질문해보시고 답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달력 문화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달력이 총 몇 개일까요? 그죠? 네. 한 개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 달력이 크게 두 개죠. 뭡니까? 하나는 양력, 큰 숫자로 되어 있는 양력, 또 하나는 음력. 예. 양력과 음력, 절기로 나눠진 음력, 그리고 태양력이라고 불리는 양력. 이게 우리나라의 큰 두 개 달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달력이 몇 개 있을까요? 예, 유대인들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가 총 3번 나눕니다. 우리는 새해가 2번 가죠. 1월 1일. 양력의 1월 1일이 신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음력 1월 1일 구정이라고 부르죠. 네, 신년 구정. 신정과 구정. 이렇게 새해를 우리가 2번 치르듯이 유대인들은 새해를 3번 치릅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태양력. 우리나라의 양력과 비슷한 태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력이라고도 하고 민간력이라고도 하고 농사력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달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 주기에 따라서 나눈 달력입니다. 우리나라의 음력하고 좀 비슷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력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루어진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교력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일은 태양력, 그리고 농사력, 그리고 종교력, 이 세 달력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도, 2024년도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세 달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 읽다 보면은, 언제 새해라고 해놓고, 갑자기 또 몇 장 있다가 또 새해라고 해놓고, 막 이렇게 성경에서 이게 뭐 갑자기 분명히 여기서 새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또 여기서 새해라고 하고 여기서 막 이상한 다 이름이 막 다르고 막 이런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근데 이게 다 달력이 3개라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농사력과 종교력입니다. 농사력과 종교력이라는 것이 혼재돼서 사용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갑자기 여기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막 이렇게 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농사력과 종교력을 서로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사력이 따로 가는 게, 종교력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농사력과 종교력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농사력과 종교력을 맞물려서 가게끔 하셨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지금 이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농경 문화죠. 농사를 모든 사람이 다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끔 만드신 겁니다. 농사를 짓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농사력과 종교력을 서로 맞물리게 하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절, 이제 종교력에서 1월 1일이라고 부르는 6월절이 있습니다. 이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6월절입니다. 그렇다면 6월절은 농사력일까요? 종교력일까요? 종교력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절기이기 때문에. 자, 6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게 무교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무교병이라는 걸 먹었습니다.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발효되지 않은 빵입니다.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농사력일까요? 종교력일까요? 종교력이죠. 예. 자, 6월절과 무교절은 종교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게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은 보리를 처음 수확하고 나서 그 처음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실절은 농사력일까요? 종교력일까요? 농사력이죠. 즉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지금 맞물려 있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는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거의 한 묶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종교력과 농사력이 지금 맞물려서 하게끔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7절입니다. 77절. 이 77절은 보리 농사가 끝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시점이 바로 77절. 77, 49 더하기 1 해가지고 77절. 그래서 이것이 이제 77절이 어떻게 바뀌냐? 바로 오순절로 바뀝니다. 이제 나중에 이 신약 시대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자, 그때는 무슨 수확을 하냐면 바로 밀 수확을 합니다. 밀. 그래서 보리 수확하는 데가 초실절이고 밀 수확을 할 때가 77절인데, 그럼 이 77절은 종교력일까요? 농사력일까요? 농사력이죠. 네. 즉,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종교력과 농사력이 서로 맞물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나팔절로 갑니다. 나팔절은 7월달로 갑니다. 7월달. 7월달인데 7월 1일.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을 가리킵니다. 이 7월 1일은 바로 새해 첫 날을 나팔을 불면서 알리는 절기. 이게 바로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은 그렇다면 종교력일까요? 농사력일까요? 종교력이죠, 종교력. 예, 종교력이죠. 자, 그리고 7월 10일. 이것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데, 그렇다면 이 대속죄일은 종교력일까요? 농사력일까요? 종교력이죠. 예.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 이 대속죄일이 끝난 그 주간부터 해서 일주일간 초막절이 등장하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초막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일주일 동안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렇다면 이 초막절은 종교력일까요? 농사력일까요? 종교력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초막절이 마치는 그때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7대 농작물, 이 7대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장절은 종교력일까요? 농사력일까요? 농사력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종교력과 농사력을 엇갈리게, 맞물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게끔. 그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나를 묵상하고 나를 기념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 종교력과 농사력을 계속적으로 맞물리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이 13장부터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지식적인 부분을 같이 보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절기를 먼저 같이 한번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절기는 원어로 모헤드라고 합니다. 모헤드. 이 절기의 단어의 뜻은 정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정하다. 이 모헤드라는 뜻 자체가 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두신 이유는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두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절기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날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네, 어린이날은 1년 동안은 어린이날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어린이날만 되면 어린이 생각합니다. 자, 어버이날. 그러면 하루는 무조건 누구를 생각합니까? 부모님을 생각하죠. 1년 364일은 부모님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날만큼은 카네이션을 준비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 자, 스승의 날. 이때는 누구를 기념하는 날입니까? 선생님을. 그래서 이날만큼이라도 우리가 선생님을 기억하자 의미에서 스승의 날을 정했듯이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특정한 날을 정한 이유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절기를 두심으로써 하나님을 묵상하는 날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너희가 이 절기를 지냄으로써 나를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성회의 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회. 즉 이 성회라는 뜻은 구원의 모임, 거룩한 모임을 뜻하는 것인데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에 구원받았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 이게 바로 성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회를 그렇다면 우리식대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이 바로 성회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모인 날, 이게 바로 주일이죠. 즉 성회인 것이죠. 즉 우리는 이 일요일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절기의 의미는 모헤드,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절기를 주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안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자, 안식일의 처음 시작은 뭡니까? 첫 시작. 안식일이 처음에 시작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창세기 2장 2절. 바로 천지창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안식일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요일로선 언제일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 아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안식일은 무슨 요일? 토요일.
자, 금요일 날 십자가를 죽으셨고,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일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부활은 일요일 날 하신 것이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고, 금요일 날 십자가를 죽으신 겁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자, 즉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고 부활의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자, 안식일은 안식한 날입니다. 안식한 날. 그래서 이 안식한 날에 우리는 예배를 모여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많은 이단들의 주장이고 많은 이야기들인데, 정말 그들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토요일 날 안식을 해야 될까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에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무슨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안식일이니까? 안식하는 그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 그럼 안식일 날 우리 예배드려야 돼.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인의 질문을 받으시면서 말씀하신 게,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때 예배해야 됩니까? 이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배의 날짜나 예배의 상황, 장소는 중요한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자,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 계속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아는 것. 자, 이게 바로 핵심인 것이죠. 즉, 무슨 소리냐? 우리의 삶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죠? 우리는 어떤 특정한 날에 모여서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예배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의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특정한 날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않고 특정한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의 차이점은 뭘까요?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의 차이점.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마디로 뭐한다? 안식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안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냐?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쉼을 얻는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한다. 안식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안식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과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두 식짝을 지어서 거리로 갔을 때 귀신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 장면입니다. 자, 그 장면에서 제자들이 막 자랑하듯이 막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니까 귀신들도 막 벌벌 떨면서 나갔습니다. 막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 신나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걸로 신나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구원책에 적힌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구원책에 적힌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의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어떻게 오는 안식입니까? 여기서 오는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안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안식으로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죠. 죄의 짐이다. 그 죄의 짐이 풀려지는 게 안식이고,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멍에 그 십자가를 너희가 같이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게 뭐다?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구약의 안식일은 어떤 특정한 날 딱 정해서 이때가 안식일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신약의 안식일은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자체가 안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구약의 안식일, 그 모양과 같은 그냥 예수님의 안식을 살짝 맛배기로 흉내낸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안식을 지켜야 됩니까? 믿는 안식을 지켜야죠. 그 십자가를 보고 배우고 따르고 믿으면서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오는 안식을 너희가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게 너희가 지켜야 될 안식이다. 안식일이다. 제 구약의 안식일은 단순히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짝, 안식일이 뭔지 살짝 그냥, 우리가 음식,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시식코너가 있죠, 시식코너. 시식코너에서 살짝 한번 맛본 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 제품을, 완제품을 사서 그 요리 전체를 막 다양하게 해야지만 진짜 참맛을 알 수 있겠죠. 그게 신약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음을 믿음을 통해서 오는 안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바로 그 진짜 그 안식일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안식을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음이 정말 믿어지면 그 믿음 때문에 나에게는 안식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 죄라는 게 나를 더 이상 묶거나 어찌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조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끌고 다닐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장난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다른 데서는 토요일 안식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그냥 맛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0.1% 그냥 맛만 보여준 겁니다. 99%가 있고
1% 맛만 보여준 겁니다. 맛만. 안식이 이런 거야? 안식이 있으니까 좋지? 근데 진짜는 있습니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안식. 죄가 해결돼야지 안식이죠. 죄도 해결 안 되는데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 문제는 누구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안식을 누려라. 죄에 묶여서 어쩔 수 벌벌벌 떨면서 살면서 그러면서 그냥 평안해 쉬어 이런 식의 안식이 아니라 진짜 안식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달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1년 내내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하루마다, 일주일마다, 1년마다, 7년마다, 50년마다 계속해서 각 절기 주기별로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달력 스케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달력, 우리의 스케줄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 늘 항상 적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달력에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 스케줄이 적혀 있는지를 묵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1% 구약의 안식이 그 1% 맛만 살짝 찍어보는 정도의 안식이 아니라 진짜 죄가 해결됐을 때 경험하는 참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기도하겠습니다.